자, 오늘 이제 계시록 18장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주현 형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화요일 어떤 공부를 했냐 그러면 강신술과 이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등장,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으로 교회가 아주 안팎으로 요동하면서 흔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를 내려보내게 되는데, 재림교회에서는 이 천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힘을 더하는 천사, 늦은 비 성령을 동반하는 천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처럼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복음의 전진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온갖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영광스러운 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그 기별의 내용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기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힘센 천사의 기별을 듣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너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제 코스죠. 그죠? 하나님의 이제 이 백성들이 단 하나라도 그 멸망하는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불러내게 되면, 다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그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8장 6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 5절까지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호소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힘센 천사의 기별이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고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예,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음녀 바벨론, 성 바벨론, 이제 바벨론을 이제 표상하고 있다고 계시록 17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굉장히 영화롭게 그리고 화려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단장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습은 절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한다죠. 그죠?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여황. 여황이란 말은 여자 황제란 말이죠. 그죠? 여자 황제. 네. 여황으로 앉은 자요. 절대 과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당시에 과부는 가장 비참한 어떤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과부죠. 그죠? 다시 말해, 이 여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자신이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뭘 당하지 않는다?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죠?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른단 말이 있어요. 이 하루란 말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단어예요. 하루 동안에 이제 재앙이 이르면서
그 결과 온갖 찬사와 찬양이 쏟아지던 그 바벨론이 하루 만에 뭐로 바뀝니까? 찬사와 찬양이 아니라 뭘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시록 16장부터 얘기했던 이 7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7재앙. 근데 이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른다는 이 단어를 근거로 해서 이제 7재앙이 내리는 기간을 이제 하루니까 연일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루니까 연일 법칙으로 하면 1년. 이렇게 이제 재림교회에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하루가 10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계속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 하루라는 단어가 나중에 또 뭘로 바뀌냐 그러면 일시에 망한다는 그런 말도 계속 나와. 일시. 일시는 이제 원어를 보면 1시간이에요. 어떤 데는 하루, 어떤 데는 일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일시라는 말은 1시간인데 그래서 이 문맥상의 의미는 이 하루라는 말과 또 일시에 망한다는 이 말을 보면 이제 문맥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1시간이나 하루가 아니라 돌연히 또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상황이 확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이룰 것 같지 않은 순간,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이 이 짧은 기간에 순식간에 다른 모습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장담하던 그 순간이죠. 그죠? 그 순간에 갑작스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보면서.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다시 말하면 도저히 예언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순간에도 뭐를 믿어야 되냐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음으로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보고 외쳐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마지막 7일 전까지, 마지막 6일 전까지, 5일 전까지, 4일 전까지, 3일, 이틀, 하루 전날까지, 심지어 당일까지 벽돌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벽돌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단 한 가지 어떤 증거도 그것이 무너진다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마지막 7일 날 또 한 번 도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게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돌게 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걸 전하죠.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순식간에 일시에, 그죠? 일시에 무너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노아 홍수 당시에도 노아 홍수가 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120년간 노아는 전했죠. 근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세상에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계속 망치질을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세상의 멸망을 신실하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한순간에, 그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확 바뀌어가는.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때 또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 22장까지는 막 순식간에 달려갈 겁니다. 순식간에 달려갈 텐데 9절부터의 내용은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단체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이제 부르는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 애가가 시작돼. 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예요. 시 형식인데 이 애가들은 이제 장례식 때 부르는 조가 형식이래요. 다시 말하면 장송곡과 같은 그 형태로 이렇게 쭉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 이제 이 애가를 부르냐 그러면 왕들,
임금들이 이제 장송곡을 부릅니다. 바벨론의 이제 멸망, 바벨론의 죽음을, 음녀 바벨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음행하던 땅의 임금들이란 말은 이제 정치 권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했어요. 그죠? 이 음녀 바벨론이 어디를 타고 있었죠? 이 짐승을 타고 있었죠. 그죠? 이 정치 권력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 그러면 이들은 이 바벨론이 이제 아주 화려한 세상의 권력,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어떤 세력들이죠. 거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무너지게 되니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쫓아가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가슴 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가치 판단을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16절에는 이제 땅의 상고들에 대한 예가가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볼게요. 땅의 상고들의 이제 그 조가가.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네, 꾸민 것인데 이제 일시에 망하였도다 하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상고들은 이제 상고들이란 말은 이제 말이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말하면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상인들이니까 뭐 경제인들.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경제인들, 뭐 이건이나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장면이 막 나오죠, 막. 근데 이 상인들이 왜 울고 있냐 그러면 이 상인들은 그 바벨론을 도와주며 그 대가로 번영하던 이 바벨론의 동맹자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연합하며 공동 운명체를 이룬 그런 어떤 경제적 집단들을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교황권이 흔들리면서 바벨론이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의 몰락, 다시 말하면 교황권의 몰락이 이 경제의 몰락을 같이 이제 불러오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부터 13절까지 이 상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의 목록들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먼저는 이제 보석이에요. 금은 보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의류,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그다음에 또 상하나 이 장식품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양식,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뭐 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 소, 말, 양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거의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연구하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모든 세상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음료의 이름이 찍힌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경제가 다 이 음료의 휘하에 있는 이 경제인들의 소나기 속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걸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바벨론의 상인들은 실제 상인들이 아니라 상징적 상인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상인들은 뭐를 파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영적인 상품들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품들을 상업적으로 세일즈하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바벨론의 교리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6장을 공부해 보면,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 이 바벨론이 파는 이 정책들과 그다음에 이 교리들이 다 뭐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파는 품목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상인들이 파는 품목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 이 바벨론의 상품 중에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란 말은 1차적 의미로는 이제 뭐 그냥 이 영혼이 노예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파는 상품의 목록 중에, 상인들이 파는 목록 중에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의 상품 중에는 영혼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말은 이 음녀의 이름이 붙어 있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노예에는 다 뭐가 붙어 있죠? 주인의 낙인이 찍혀 있죠. 노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습니까? 손과 이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혼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사람들의 영혼이 이 상품 속에 있다는 걸 이제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이런 이제 영향력, 사상들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어떤 그런 이 사상과 이 바벨론의 어떤 그런 가마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와 그 상품 속에서, 그가 주는 그 상품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즐기고 만족하면서 그 바벨론의 상품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그 대가로 팔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사상들이, 우리의 영혼이 짐승의 사상으로 물들어져서 우리의 영혼까지 바벨론의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벨론의 상인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양심을 대가로 팔며 거래하던 이 모든 거래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중단하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 모든 거래를 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하나의 시가기 때문에 많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앞에서 많이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누가 이제 또 애가를 부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왕들이 불렀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이 불렀고 경제인들이 불렀고 세 번째는 이제 누가 부르냐 그러면 이제 뭐 배 승객들하고 그다음에 선원들하고 선장들이 부릅니다. 이제 배를 운반하는 이제 선원들하고 뭐 선장들하고 그다음에 승객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 위에서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막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장송곡을 부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왕이라든가 상고들이라든가 승객들이라든가 선원들이라든가 선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바벨론이 주는 어떤 이익들을 받아 생활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애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슬픔 속에서는 단 한 구절도 바벨론의 죄악을 탄식하면서 이 바벨론을 무너지게 만든 이 바벨론의 죄악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구절이 없어요. 또 이 선지자들이라든가 성도들의 피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슬퍼하는 구절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통곡과 이 슬픔은 회개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는 통곡이 아니라 뭐 어떤 통곡이죠? 네. 단지 내가 세상적으로 얻어야 될 그런 이제 화려한 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동안 즐기던 것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슬픔은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런 애통들은 뭐하고 비유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에서가 장자권을 잃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물과 슬픔과 같은 그런 통곡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애가를 부를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슬픔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슬픔은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제 산과 바위가 무너져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바벨론의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무너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흔들릴 때 이런 애통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들이죠. 그죠? 재림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가치들, 우리의 마음속의 품성이라든가 하늘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관심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의 슬픔, 이 애가를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한 힘센 천사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퍼포먼스를 하나 해요.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이 보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다는 말을 해요. 이 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라 이제 큰 맷돌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막 끌던 그런 큰 맷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위덩이 같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딱 들어서 어디에 던지냐 그러면 바다에다가 딱 던졌을 때 상상을 하면 첨벙거리면서 요란한 이제 물결을 이루면서 그 큰 바위돌이 서서히 바닷속 깊은 곳에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라앉을 때 이때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다시금 이 큰 성 바벨론이 떨어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비참하게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 영원히 이제 멸망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구절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요 구절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예레미야서에서 따온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은 다 구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했죠. 구약적 배경을 두고 그죠?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번? 63절 64절 예레미야 51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모든 예언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스 하수 속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똑같이 바벨론이 그죠? 나의 재앙의 내림을 인하여 칠재앙을 내림을 인하여 뭐 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이같이 침륜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쇠폐하리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쫙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바벨론을 예언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을 메어 달아갖고 끝도 없이 깊은 이제 강 속에 빠뜨리면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퍼포먼스가 바로 이제 이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지막 때 요 표현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요런 유사한 표현을 예수님이 한번 말씀으로 한 번 더 하신 게 있어요. 이 돌에 메어서 빠뜨리는 거에 대한 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죠. 맷돌 거대한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이에요. 그죠? 이 연자 맷돌을 어디에 그 목에 달리우고 어떻게 한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빠져 죽이는 게 낫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받은 빚대로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받은 빚대로 살지 않고,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작은 사람 단 하나라도 우리가 실족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바르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있대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이 성호를 빙자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못하는 심판받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뭐로 포장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빛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기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결과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되어진 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22절부터 이제 쭉 노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바벨론 성 안에는 더 이상 노래도 없고, 그 다음에 맷돌 놀리는 자들도 없고, 등불도 켜지지 않고, 결혼의 즐거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제 완전한 멸망과 파멸을 당한 모습이 이제 쭉 카메라에 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 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표현 24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요한이 본 게 뭐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보였느니라는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보였다는 건 뭐예요? 이 장면은 왜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다 통으로 보잖아요. 통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5번째 인을 뗄 때 우리 골든벨 했잖아요.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는 어떤 이 기도 소리를 이제 하늘 했죠, 그죠?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5번째 제단 아래란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죠. 어린 양이 이제 도사를 당해서 죽는 곳이 바로 제단 아래예요. 번제단 아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순교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죠? 가인이 아니 누구죠? 아벨이죠. 가인에게서 죽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인들의 어떤 죽음, 이제 계속 이게 전부 다 제단 아래서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마지막 핍박으로 숨을 거두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까지 수많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죄한 피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가 악인으로 죽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죠. 주님,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억울한 죽음들이, 수많은 죽음들이 하늘로 향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들의 그 기도의 결과가, 이제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다. 이 선과 악이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이런 억울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억울한 사연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 결과, 이들의 어떤 이 기도가 이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 결과, 이 마지막 때 이 배도한 핍박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응답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예언을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쭉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호소를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사상,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그런 패턴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을 특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과 현실을 똑바로 보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여라도 아직 개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바벨론화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호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함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올바로 거하고 있음을 매일같이 확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우연히 구원받고 우연히 멸망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